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눈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삶에 있어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뭔가 풀려지지 않는 것 같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삶의 부분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우리가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면요, 이렇게 아주 긴 강연이 아니더라도 한 15분 내외의 짧은 강연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서 듣게 되는 강연들이 인터넷 시대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그런 강연 매체들 통해서 감동이 있고 또 뭔가 도전을 주는 강연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 들으신 청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친구가 이렇게 소개해줘서 그 강연을 들어본 적도 있고 한 친구도 있겠지만, 아마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강연을 접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마음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혹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 강연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끌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많은 정보를 잘 전달해주고 많은 지식을 여러분에게 잘, 아주 쪽집게 강사처럼 알려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강연 가운데 그 강연자의 삶과 그 강연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정말로 누군가에게 꼭 전하기 원하는 그 메시지의 간절함 때문에 사실 짧은 인터넷 강연이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연들이 있는 것이죠. 아마 정보만 전달하는 강연, 유용할런지는 모르지만 감동은 없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마 이 중에 조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 계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와도 같고 날쌘 검과도 같아서 우리의 영혼 정말 쪼개어내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힘이 솟아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삶을 지금 움직이는 힘은 뭔지, 내가 무엇에 잘 반응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는지. 친구가 밥 먹자 하면 무조건 나가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지만 젊은이들이 요즘에 문화가 술 문화가 좀 있죠. 친구가 갑자기 술 마시자고 부르면 무조건 달려나가는 청년들이 혹 여기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쇼핑 같이 가자, 그러면 뭐 만사 제껴놓고 나가는 분이 계실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일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방향 지워지는 것과 우리의 삶의 의미가 찾아지는 일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것,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청년의 때에 우리가 잠깐 방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나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실망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설명하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 감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사실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도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예수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오트버그 목사님 책을 따라가고 있는데 마지막 장에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깜짝 놀라는 분 계실 거예요. 벌써 마지막 장이야? 에필로그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으셨다. 그래?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그 온 세상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나를 확 사로잡으셔서 나를 이끄신 삶의 영역이 오늘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마 어떤 분들은 난 그렇지 않았는데,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대답하게 될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꼭 믿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이미 하나님 당신의 영감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변화되었어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이 정말로 풍요로운 사회를 살고 있지만 목말라 하고 있어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목마름 가운데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를 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마셔야 하는데 달콤한 음료를 계속해서 마시고 있어요. 순간적인 갈증이 해결될런지 모르지만 정말 악순환인 거죠. 목이 너무 마른데 달콤한 스무디를 먹어요. 입맛은 좋지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정말 현대인들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날 한번 좀 감동시켜봐줘. 내 마음에 감동을 한번 줘봐.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걸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은 남들에게 보여질 때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너무 무의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붙잡도록 누군가가 나를 감동시켜주고 알려줬으면 좋겠어. 사실 현대인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의 마음속의 갈망처럼 사실은 우리 인생이 감동과 감화, 누군가에 의해서 영감을 얻는 것 없는 삶, 그건 참 비참한 삶이라는 거죠. 풍요롭지만 비참한 삶이 있어요. 번영하는 것 같지만 건조한 삶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예수라는 제목을 붙잡게 될 때 이 영감이다, 감동을 준다, 감화를 준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실 때 inspire라는 단어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것은 영감을 주다, 감동, 감화를 시키다 이런 말인데 이것이 호흡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호흡이라는 말과 관계된 이 영감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호흡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호흡이, 생기가, 생명이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고 때로는 무너질 것 같죠? 그것은 외부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감화가 없는 메마른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유명한 종교사회학자가 있는데 피터 버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뭐라고 현대를 말했냐면, 현대의 특징이 있다면 초월 의식을 상실했다라고 이 피터 버거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뭘까?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매일매일 살아가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사실 일상을 살면서도 우리의 일상을 넘어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세상에 치이면서 그러한 초월의식,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생각을 다 잊어버린 채로 다 놓쳐버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 보면 좋겠어요. 일상을 살면서도 일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그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감동 감화시켜 주심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래, 답은 알겠는데 그게 뭔데? 그런 삶이 도대체 뭔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걸음을 꼭 뛰셔야 돼요. 여기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다이어트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그런데 다이어트에 유산소 운동이 좋다, 조깅이 좋다더라. 그러면 좋은 건 알아요. 근데 그 좋은 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침에 단 얼마라도 뛰어봐야 돼요. 아주 이론은 빠삭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음식은 저지방 우유, 별것이 다 나올런지 모르는데 좋다고는 아는데 한 번도 뛰질 않아요. 꿈에서 뛰어요. 힘들다. 그리고 조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아주 값비싼 러닝 했을 때 신는 운동화 사고, 땀이 잘 배출될 수 있는 굉장히 프로 선수들이나 입을 옷들을 사는데 문제는 안 뛰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중고나라에 팔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맛집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한번 가서 정말 먹어봐야 진짜를 말할 수 있잖아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의 교제, 말하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셔서 우리를 일으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안 움직여요. 여러분, 꼭 한 걸음을 뛰시기를 바랍니다. 기원전 4세기에요. 그리스에 정말 연설을 잘하는, 정말 탁월한 연설가, 언변가 2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명은 이소크라테스고 한 명은 데모스테네스라는 연설가, 언변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소크라테스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야, 정말 말 잘한다. 정말 달변이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데모스테네스가 앞에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우리가 나가서 행진을 하자. 그래, 우리가 나가서 그 일을 한번 우리 함께 이루어 보자. 여러분, 어떤 연설가가 진짜 탁월한 연설가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권위 있게 말씀하셨다. 복음서에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권위라는 말은 익수시아라는 옛 헬라어로부터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존재의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 근거하고 예수님의 경험, 예수님의 실천에 근거되어서 나온 그 말씀이
그 누군가에게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자기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영감이 있는 말씀이고 감동이 있는 말씀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아직 나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음성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대로 변화산상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산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로부터 하나님 절대자를 만나는 곳, 계시를 받는 곳,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기도 중에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어서 빛을 발하고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정말 황홀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그 모습을 정말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고 제자들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트버그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 앉으신 분들 얼굴 한번 잘 봐보세요. 얼굴빛이 달라진 사람 좀 의심해 봐야 돼요. 뭔가 빛이 나기 시작한다, 의심해 봐야 돼요. 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피부 밑에 모세혈관에 혈류량이 증가하게 된대요. 그러면 이게 홍조를 띠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을 만나도 그냥 실실 웃고, 이게 왜 이러나, 그래도 웃고, 그리고 지금도 웃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일 거예요. 아마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달라지는 거죠. 이 중에서 정말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겨울인데 아마 사랑하는 사람을 버스 정류장에서 30분 이상 기다려도 마음이 어떨까요? 짜증나. 이게 아니죠. 30분이 뭐야? 너무 좋은 거죠. 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설교에 어려움이 있어요.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제가 연애할 때 생각해 보면 수서역에 토요일 날 서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나올 때 좀 놀래켜줘야 되니까 미리 연락하고 시간 맞추면 추울 일도 없지만 그냥 무작정 가서 기다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삐삐 세대, 연락도 할 길이 없고, 근데 거기 서 있는 것이 기쁨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곳에 이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 더 큰 기쁨을 줘요. 왜 그렇죠?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그냥 표현할 길이 그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변화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가가 불일 듯 일어난다. 이것은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 속에서 제자들도 그러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영광의 임재를 보면서 흥분이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반응이 뭐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좀 지내보십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과 감동의 목적이 뭐죠? 그냥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삶의 한 복판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붙잡고 내려가라는 것이냐 하면 초월적인 실제가 계시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분명히 뜨겁게 붙잡고 삶의 복판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메시지로 알려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시냐, 너의 삶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간증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이 붙잡아지셨나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이 더욱 분명해지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확증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휘저으셨어요. 삭개오가요, 정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전 재산을 기부할 정도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로 사실 바뀌었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때문에 무리를 잠깐이지만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 남의 집 막 지붕까지 다 뜯어가면서 친구를 위해서 저들이 삶을 헌신했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읽어온 오트버그 목사님 책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는 아마 이것을 통해서 그런데 감동이 없어 이러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과 같은 초월적인 존재, 실제를 이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상은 했어요. 그래, 초월적인 분이 계실 거야. 그런데 그 초월적인 존재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니실 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 나를 사랑하시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 이것은 정말 모든 종교 중에서 너무나도 독특하고 특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소설가 중에 레이놀즈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원하신다.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이보다 더 명확하게 표현된 것은 우리 문화에 다시 없다. 만물의 창조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사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요한 1서에 수많은 구절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 메시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갈급하고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을 아주 굳게 가졌던 그런 신학자고, 그리고 고대의 그런 교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선하신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들어낸, 우리가 벽돌과 같다고 하면 우리를 만들어낸 거푸집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람이, 인간이 사랑의 대상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사랑할지 안 할지 여부를 우리가 선택할 권한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죠? 인간은 그냥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무언가를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가 방향이 틀어지고 왜곡되어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선하시고 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가장 최선의 방법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참 독특해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일정을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읽으면서 분석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공식적인 일정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즉석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일정 다 잡았는데 누가 끼어들어와요. 바쁘다. 왜 이렇게 짜증나. 근데 예수님은 그 짜증날 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기회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진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작은 만남과 사적인 만남, 끼어든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보면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다 이런 이야기로 다 채워져 있어요. 복음서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다 생각지도 않은 일에 다 반응하셨던 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 각 개인이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함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는 자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감동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원하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이것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내 삶에 있어서 이 일에 나의 생명을 건다고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일 하나 갖고 계세요? 무슨 먼 나라 얘기를 하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에 생명을 다하셨던 이 목사님이 목숨을 바칠 만한 일을 찾지 못한 사람은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헛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전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우리 인생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오트버그 목사님 글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대 세계, 특별히 로마 세계에 검투사 문화가 굉장히 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귀족의 집안에서 검투사들을 양성해서 로마의 경기장에서 정말 끝까지 피를 보고 죽음을 봐야만 끝나는 검투 문화, 그리고 로마의 시민들, 로마의 백성들이 거기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를 보고 잔인하게 생명이 앗아지는 것을 사람들이 기뻐하며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원 후 404년경에 호노리우스 황제가 이 검투사의 문화, 이 싸움을 폐지시키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화와 같은 정확한 역사인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해 내려오는 얘기로는 텔레마쿠스라는 기독교 믿음을 가진 수사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 밀려서 이 검투장 안으로, 경기장 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참혹한 사륙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경기장 안으로 이 수사가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거죠. 그 경기를 보기 원했던 많은 군중들이 너무나 분노하기 시작하고 모든 분노의 초점을 이 수사에게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수많은 군중 중에 뛰어들어서 이 수사가 어떻게 할 겨를도 없이 무방비로 피해 흥건히 적게 될 정도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군중들이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한 사람 한 사람 경기장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로마의 검투 문화가 쇠락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섬뜩한 세상의 문화를 정말로 혼자의 몸으로 막아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기장 안팎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쳤어요. 예수의 삶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뭐죠? 죽음의 폭력의 굴레를 저들이 끊어낼 정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에 눈이 뜨이면 우리의 마음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섬겨야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과 감격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점검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향하여 갈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를 좀 여러분과 오트버그 목사님 말을 빌려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기뻐하게 돼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책 좋아하시고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난 영화이지만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굉장히 좀 저와 비슷한 연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컬러 퍼플이라는 영화 가운데는 흑인 여주인공 셀리라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셀리라는 여주인공이 흑인으로 억압된 삶을 살다가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신 삶의 의미를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셀리가 하는 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은, 물론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지저분한 것들까지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너무 보기에 아름다워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셀리가 깨달은 것은 사랑하지 않는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셀리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당신이 들판의 자줏빛 꽃을 눈여겨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거야. 셀리가 쓴 고백이에요. 흑인으로서 받는 아픔을 어떻게 표현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자줏빛 꽃을 굉장히 별것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것,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지 몰라.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많은 예술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연관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 하면, 서구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던 예술적인 시도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굉장히 정확하게 드러나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저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악보를 시작할 때 J 이렇게 쓰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이건 예수 주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악보 시작할 때 이렇게 쓰고, 악보를 다 마치게 되면 S.D.G 이렇게 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악보의 시작과 끝을 그렇게 맺었다는 거예요. 바하와 필적할 만한 음악가 핸델이 누이의 장례식 때 설교 제목이 마음에 굉장히 와 닿았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제목을 딴 아리아를 작곡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님 구속자에 대한 표현을 너무나 탁월하게 한 음악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왔던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대학 시절에 대학 동료였던 수전이라는 이 학우가 있었는데, 너무 재능이 뛰어난 예술가, 작가, 예술가였다는 거예요. 뇌종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정말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쯤 됐을 때 이 수잔이 남편 저드라는 사람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 뇌종양이 너무 심하니까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자꾸 끊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전이라는 여인이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마지막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핸델이 작곡한 아리아의 제목이기도 한 거죠. 근데 수전이 마지막 생을 마칠 때 그가 표현한 마지막 문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표현된 음악,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게 되어서 너무나 명료하게 고백되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문장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통해서 구속자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아름다운 게 뭐야? 삶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작은 부분마다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보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뭐 이렇게 공해가 이렇게 심해, 뭐 짜증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아름다움을 놓치고 그냥 여러분이 지나치면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실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감동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진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예수를 통해서, 이런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쿵 하고 부닥친 게 하나 있었어요. 중세 이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는 예술이나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이상할 정도로 그러한 시도들에 비판하는 흐름이 하나 생겼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너무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막 꽃미남처럼. 마리아를 표현하는데 너무나 정결한 마리아 표현을 하다 보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과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걸까 하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우리 삶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된다, 학교도 잘 갈 거다. 정말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아름다운 삶일까요? 예수님은 그 아름다움에는 고난의 길과 영광의 길이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성화라고도 이제는 알려질 정도로 아마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면 기도하는 손 그림 기억나세요? 거친 손이 기도하고 식탁에, 소박한 식탁에서 기도하는 손. 알브레이트 듀러라는 사람이 18명의 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가난한 대가족 가운데 셋째로. 상상이 좀 잘 안 가요. 18명이 형제 자매가 이렇게 행복하게 뛰어논다,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셋째로 태어난 이 듀러가 그림의 소질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집안에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그림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광산에서 일하며 듀러를 뒷바라지 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듀러가 먼저 그림 공부하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듀러가 정말로 그림에 탁월함을 보여서 소위 그림하고 미술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데, 친구의 손이 어때요? 정교한 그림을 그리기에는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손. 그런데 친구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의 손을 보니까 그 손이 담고 있는 삶의 아름다움이 듀러의 눈에 보인 거죠. 그래서 듀러가 그것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기도의 신비도 담겨 있고 정말 아름다움도 담겨 있지만,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놀라운 신비와도 같은 아름다움인 것이죠.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 건축물들, 성당들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놀랍죠.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을 예수님 안에서 질문하지 않았을 때 그 유럽의 교회 건축물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간 현장들이 너무나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이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것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피카소라는 이 작가가 있죠. 그림 그리는 작가. 여러분, 게르니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림을 보면요, 게르니카 시가 폐허가 되어서 정말 한 여자가 죽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절규하는 모습이 있어요. 또 한 남자는 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도 있고, 말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온통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완전히 구성되어져 있는 그 그림이 게르니카 시에서 벌어진 일을 표현한 거예요. 정말 나치의 폭격기가 그런 일을 이뤄낸 것을 표현한 거죠. 피카소의 그림을 보던 한 파시스트 당원이 피카소에게 그랬대요. 이 그림 보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맙소사, 피카소 당신이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피카소가 그 한 파시스트 당원에게, 아니요, 당신들이 그랬어, 당신들이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림 안에도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삶의 낮고 천하고 아픔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감동들, 영감들, 우리의 인생을 휘어저어 놓는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들을 그냥 하나하나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드리기 원하는 질문은, 여러분 그렇게 감동된 삶을 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심이 너무나 분명해서 하루아침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감격이신가요? 예수님께서 세상 인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뛰나요?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이 보여지고, 삶의 아픔 가운데서도 그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래도 기쁘신가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이끌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혹시 성경에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한 어떤 구절을 내가 너무나 정확하게 읽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참 이게 말하기 어려운 대목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서 믿음을 갖게 된 아이에게 예수님 얼굴 그려보라고 하면 어떻게 그릴까요? 꽃미남 백인 그리지 않고 흑인 예수님을 그리죠. 예수님은 사실은 그 아이에게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 메시아에 관한 예표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53장 2절 이사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그냥 보면 좀 어려울지도 몰라요, 여러분. 외모로는.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그런데 어떻죠?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감동 때문에 수많은 예수 운동이 일어나 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는 삶 살아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계에 영감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되는 것, 우리가 완전히 열어놓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아름다움과 영광을 맛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혼자 죽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위하여 죽고 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기 원하시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개하기 전에 오트버그 목사님 사모님의 고백 하나 소개하고 말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트버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레미제라블 장발장의 이야기 공연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장발장 이야기 중에 장발장이 정말 오랜 감옥 생활에서 나왔다가 은촛대, 은접시, 은식기를 훔쳤다가 신부로부터 용서를 받게 되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죠. 근데 오트버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레미제라블 공연을 보다가 마지막 대목의 소절, 노랫말 가운데 너무 감동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 노래의 대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오. 이 구절에 맞춘 노래의 선율을 들으면서 사모님이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오트버그 목사님을 막 이렇게 쳤어요. 책에는 그렇게 안 써있지만 막 쳤을 것 같아요. 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말을 성경에 왜 안 써놓으셨을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오. 이런 감동적인 왜 말을 성경에 안 써놓으셨을까? 근데 오트버그 목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을 봐봐. 야곱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기도하고 만나러 갔는데 야곱의 고백,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그래서 오트버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나님 제 말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마음이 휘저어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도전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붙잡아지고 내 인생의 의미가 예수님으로만 설명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만이 드러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상에 감동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주의 용사로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주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님 삶에 절망하고 낭망한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마음의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따라 사는 삶의 회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드러날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삶에 찾아와 주셔서 이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것으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믿음의 눈 들어 세상의 아름다움과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아픈 곳, 고난받는 곳 품게 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 청년들 이미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예수님만이 드러나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정말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의 성도님들,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 구별하여 주소서. 저들의 헌신이 평생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채우소서. 열방에 또 북한 땅에 주님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듯이 성도들의 연합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